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준이층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2명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2명의 아이들 진세랑 또 진세 친구죠? 민규, 은혜 많이 받아? 그냥 웃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이걸 신천지래, 신천지. 신천지 하면 신천지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믿음과 소망과 기대입니다. 이 좋은 말을 이제 사이비 종교가 사용해서 이제 신천지는 생각하면 이만희밖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원래는 신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중요한 것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잘못된 신앙으로 바라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잘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영원히 임재하는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임재와 교제가 있는 것. 임재와 교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임재와 교제가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한순간만 영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바를까?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고,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느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임재가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 단어로 타이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혹은 뭐 신선한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형용사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 그러니까 리폼된 땅이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다시 뭐 어떤 중고차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새 차로 변형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곳. 그렇습니다. 새로운 곳.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1절에 뭐냐면,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뒤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와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는 땅이라는 결론인데, 결국은 이 땅과 다른 성질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리폼된 땅이 아니라 새롭게 요한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늘과 땅은 없어졌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땅은 종말이 없어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새로운 땅이 생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과 처음 하늘에 있는 그 땅이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뒤에 뭐가 있지 않대요? 없어졌고 뭐가 있지 않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바다를 해석하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사단의 짐승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나오는 곳. 결국은 어떤 곳인가? 바다로부터 짐승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짐승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뿔이 10개가 갖고 뭐 머리가 7개고 뭐 사자 같은 뭐 용 같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다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사단과 짐승이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세상으로 나와보는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인들 생각해 보시죠. 고대인들이 악한 영혼과 귀신들이 출몰하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냐? 바다라고 생각해. 바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바다가 풍랑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그 선원들이 막 죽음에 이르고 막 이렇게 되는 곳이 막 그래서 그곳에서 뭐 화가 났다 뭐 노하셨다 막 이러면서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어떤 억압과 또 세상의 어떤 모든 방법들이잖아요. 폭풍, 문제와 상황들, 뭐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도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그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유령이라고 깜짝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라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현으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더 이상 악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보니까 더 이상 악이 활동하지 않고 더 이상 죄가 악한 권세가 임하지 않는 곳, 악한 권세가 성도에게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죄가 활동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순결하고 거룩한 곳.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죄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악과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런 거룩한 곳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임하냐면 2절에 무엇이 임합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다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2절에 뭐가 나오니까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부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 저희 기존사님이 해야 되겠네. 기존사님 마음에 들어요. 잘하는 것 같아. 시작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안 나오네. 이번 주 회의 때 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너무 요즘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죠? 네, 저희 부교육자만 하나 돼도요 성령이 충만해도 교회 부흥됩니다. 이제 부교육자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 박 전사님 요즘에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네. 우리 기 전사님 새벽 수영 가가지고 30분 일찍 일어나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 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체크는 계속해. 박 전사님 전화해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요? 체크는 계속해. 본인 안 나왔어. 그래도 감사해요. 체크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오늘 2절에 하여튼 우리 기전사님 저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너 올라와라라고 했어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천국으로 한번 올라와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로 올라가 있냐면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거룩해서 새 예루살렘. 완벽하게 멸망했던 이 음녀 바벨론과는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뭐 세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음녀 바벨론은 멸망하고, 완전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도성과 대조되는, 바벨론과는 대조되는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은 백성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결국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서 6절부터 그러니까 5절부터 뒤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6절 후반부에 뭘로 이기는 자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켜냈던 그리스도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머리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몸은 누구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 백성들, 그 승리한 백성들이 맞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낸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하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 본질이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실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적인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켰던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냐면 함께라는 것이 3번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뭐하여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뭐요? 계셔서. 그러니까 함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라는 것이 3번 반복되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천국을 그릴 때 어떤 모습을 그립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요 4장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 환상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곳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보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 막 금이 막 있고 막 엄청나게 막. 예. 근데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정체성이 너무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는 눈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그렇게 화려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물론 홍보석, 독보석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자유.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른 성질이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경험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건 뭐냐면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럼 맛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말씀으로 임할 때 그게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들 그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영원히 여러분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음녀 바벨론이 아무리 침투해도 살아가는 것이 욕심 없이 하나님 안에서 섬기며 욕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물질적인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그곳을 천국으로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본질, 천국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천국에 가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예비하는 거, 천국을 맛보려고, 누리려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걱정, 의심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적으로 연약한 심령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 다 연약해요. 어제도 저희 부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기도 제목, 긴급 기도 제목. 그럼 우리 목사님 아들이 강호사님인데 48이죠? 48 됐는데 폐암 말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 주여 이러잖아요. 그죠? 48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연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육체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언제나 건강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요즘에 막 비전에 대해서 막 나누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이 기뻐요. 그냥 이렇게 아내랑도 대화하고 이렇게 기뻐요.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좀 올해 좀 비전이 달라졌어요. 이야기하는 자체가 달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비전을 얘기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좀 오래 살고 싶어. 왜 오래 살고 싶게? 비전을 얘기하니까 막 아빠 제가 한 10년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와, 더 오래 좀 살고 싶어. 오래. 우리 장로님도 오래 사세요. 우리 주한이랑 세롬이랑 우리 주은이랑 주신 용돈 받으면 사세요. 아멘. 저만 주겠습니까? 돈 있으면 뿌리겠지? 교회? 할렐루야. 그 비전을 드니까 그냥 된 것도 아닌데 비전을 드니까 오래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전제예요, 전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따라서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새하는 것 새 땅인데, 그러니까 뭐야? 4절에 그렇게 본질을 누리는 자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본질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 은혜가 있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뭐 한대요?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고, 그리고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본질이 뭐냐면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새하는 것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 제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우리 이 새하는 것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 영원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본질,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4절. 이게 뭐예요?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애통함이 없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음녀 바벨론이 득세해도 세상의 어떤 것이 득세해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여러분 나라도 세계도 아무리 불안정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절대 멸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바벨론에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위로와 소망이 4절인 거, 4절. 그래서 우리 선진들,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아픔 없이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장례 때 우리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뭘 지켜야 되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 연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어떤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넘치는 교회 금요예배, 우리 금요예배 살리자. 금요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영광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와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가고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으로 주 앞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간을 그렇게 버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잠깐을 기도해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아멘. 어떤 고통과 아픔의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맛봐야 돼. 맛을 봐야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맛배기가 중요해요. 맛배기에서 맛있으면 무조건 사지 않습니까? 맛을 잘 봐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가 보니까 그에게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녀 바벨론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기준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맛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종착역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뚫려요. 여러분, 비가 수두룩 비 한 방울이 새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스며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 하나라도 사단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냥 속수무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경건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래요?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매번 무너지고 매번 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매번 무너지고 매번 습관적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이 사단이 너무나도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해서 진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동에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심겨진 나무는 다른 곳에 그냥 척박한 곳에 심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나무를 옮겨서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사단의 도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맛보려면,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임재, 함께 하심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허락된 그 땅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지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